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 말씀의 요약집입니다. 다락방에서 나누었다. 그래서 다락방 강화라고 별명이 붙여졌어요. 예수님께서 초기 가운데, 공생의 초기 사역 가운데 하셨던 설교를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이야기를 산에서 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그리고 사역을 마무리하는 쯤에 하신 설교가 바로 이 다락방 강화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그 설교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14장에서 16장의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매주 귀를 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의 첫 문장입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메시지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였어요. 이 문장을 읽는데 제 마음에 근심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구절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와 닿으세요? 예수님, 저야말로 근심하고 싶지 않은 일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 어떻게 근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심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근심이 안 되는 건가요? 나 내일부터 근심 없어. 그러면 내일부터 우리 근심이 없나요? 아니, 근심하고 싶어서 근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근심은 내게 찾아오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잖아요. 주님, 그 근심을 떨치라는 건 마치 이 세상을 살지 않고 저 하늘에서 살아가는 구름 위에 뜨는 인생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주님, 제 삶을 좀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우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 좀 모르시네요. 1절에서 저의 설교 묵상은 멈춰졌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우리 사랑방이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들을 계속 갖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세보니까 한 150분 정도, 160분 정도 제 성도님들을 만난 것 같아요. 150분 성도님들 만나는 동안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 드라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다 드라마 주인공 같은 인생을 사셨어요? 굽이진 인생들, 길이 보이지 않는 삶들, 근사하게 식탁을 함께 나누긴 했지만, 맛있는 커피는 마셨지만 내용은 너무나 큰 슬픔의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우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는 이 설교를 하라고요? 예수님, 너무 우리 성도들 잘 모르시네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곱씹고 묵상해 보니까 이 말씀은 무념무상해라. 너의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고쳐 먹고 그 불안 떨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런 구절이 절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첫째,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일단 근심하고 있는 걸 전제하신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당연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아시는 전제 속에 하신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문맥 가운데 보면 이건 명령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아침에 초청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거죠. 난 내가 근심하는 걸 알아. 근심이 많다는 걸 알아. 그런데 근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단다. 근심하지 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도대체 믿음 생활을 몇 년 해야? 아니, 집사라며, 아니, 권사라며, 아니, 장로라며, 아니, 그러면 근심 정도는 떨칠 수 있어야지. 그 메시지가 아니라, 난 내가 근심을 하고 있는 걸 너무 잘 알아. 근데 난 내가 근심의 자리가 아닌 근심을 떨칠 수 있는 자리로 걸어왔으면 좋겠어. 우리를 초청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것은 근심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근심과 불안에 떠는 내 마음은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심과 불안은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근심과 불안이 없는 진공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내가 너를 복의 스타트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너를 첫 복의 사람이고 너 만나는 사람마다 너를 통해서 복 받을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모험을 시작했어요. 믿음의 여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창세기를 묵상했죠. 그러나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출발했던 그 걸음의 여정들은 근심과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기근을 만나자 그는 제일 먼저 걱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신이 생각한 살 길을 찾아갑니다.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갔더니 또 걱정이 생깁니다. 뭔 걱정이요?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누구 집 아내처럼, 여러분처럼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걱정돼서 아내를 향해 뭐라고 말해요? 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 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어요. 아니,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된 거죠? 그 믿음이 별 볼 일 없는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다윗, 우리 떠오르는 다윗은 골리앗 때려눕힌 다윗이 생각나죠.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키 큰 장수를 다윗은 믿음으로 가서 싸웠습니다. 물맷돌로 가서 때려눕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의 스토리는 그건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사무엘서에 보는 다윗은 도망자였고 실패자였고 넘어진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다윗이 실패했던 그 자리, 답답했던 인생의 그 굴곡에서 그가 썼던 노래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 6편에 보면 그가 얼마나 근심했냐면 뼈가 떨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혹시 그 공감되세요? 근심이 너무 많으니까 뼈가 떨린 것처럼 아픈 거예요. 살이 애아린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했고 요를 다 적셨다고 말해요. 심지어 시편 38편에는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창에 찔렸는데, 이 활에 찔렸는데 이 활은 하나님이 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쏘신 화살이 나를 찔렀고 그 찔린 화살을 하나님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아니, 얼마나 무례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화살을 쏴서 그 화살이 나를 하나님이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 고난과 불안과 근심의 마음을 다윗은 토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해요. 믿음은 불안과 근심이 없는 진공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나의 불안과 근심을 떨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불안과 근심을 올바른 곳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믿음을 옮겨가는 것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근심을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져도요, 엉뚱한 걸 믿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은 엉뚱한 것을 믿는 큰 믿음일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해도 그 믿음의 대상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안전한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믿음의 주체인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핵심은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 믿음의 대상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상황이 좋아질 것을 믿어라. 너의 상황이 바뀔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예측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도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안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확고한 신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 신뢰를 갖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 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죠?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라는 것은 숫자 1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이 들려주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첫째 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혼인잔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혼인잔치에 모두가 기뻐하는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지금 포도주 음료가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포도주가 주는 즐거움이 요인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될 파티에 기쁨의 이유가 사라졌다는 거죠. 파티는 끝난 거예요. 그 모든 기쁨의 이유가 사라진 그때 그것이 파티를 주최한 연회장과 신랑과 그리고 하객으로 초대받은 어머니 마리아가 갖게 된 근심거리였어요. 상황이었어요. 혼인잔치에 마땅히 있어야 할 포도주가 똑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 마리아는 그 근심거리를 어떻게 합니까? 불안합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신이 갖고 있지 않고 올바른 곳으로 가져갑니다. 어떻게 해요? 하인들을 불러요. 예수가 무엇을 하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여기에 어머니는 그 예수가 어떻게 방법을 바꿀지 어떻게 상황을 바꿀지를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예수님께 자신의 고민과 근심을 옮겨갔을 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인에게 물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하고 그걸 떠다 주래요. 자, 하인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물은 구정물입니다. 사람 손님 발 닦는 물이에요. 그 물을 여러분 점심 식사하는 그 자리에 떠다 누가 주라고 그러면 얼마나 그 자체가 근심거리 아닙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시킨 대로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거 했다가 저 뺨 따고 맞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인의 근심거리였습니다. 하인의 불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인은 그 근심거리를 내가 어떻게 할까? 주인에게 다시 물어볼까?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근심거리를 예수께로 가져갑니다. 그 예수가 시킨 대로 합니다. 즉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결정권을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마땅히 있어야 할 기쁨의 포도주가, 놀라운 포도주가 주님 앞에서 만들어졌고 그 하객들 모두가 누리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배당에 올 때 여러분 많은 근심의 보따리를 가져온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보따리를 끌어안고 살면 불안하고 근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져오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기쁨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일전에 한 제자가 제게 해줬던 이야기가 인상 깊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합니다. 그 청년은 오랫동안 취업을 준비했던 청년이에요. 아주 중요한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누가 봐도 이 시험에 잘 통과해서 취업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시험의 결과에 떨어지고 원하던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슬퍼했는지 안쓰러울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났던 청년이 환한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내가 너무나 낙심이 되고 상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결실을 안 줬냐, 이게 따졌대요. 근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줬대요. 근데 너 왜 네가 우울해야 돼? 이런 질문을 주셨대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려고 했던 건 꿈이었던 거예요. 그 꿈의 궁극적 꿈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청년의 믿음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회사에 떨어진 거지 꿈이 사라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떨어진 거지 꿈이 바뀐 것도 아니잖아요. 아, 내가 우울할 필요가 없네. 나 꿈 아직 안 바뀌었네. 그리고 오히려 마음이 더 시원하고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그 회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고 생각했고 준비했는데 떨어진 거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너무 속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미련들 필요가 없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이제 다음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알면 되겠네. 그래서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위대한 고백이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했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다 맡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돌봐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 아멘하고 또 한 주간 동안 근심하며 살 거잖아요. 다 알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그렇게 매주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솔루션을 좀 준비했습니다. 3가지 솔루션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여러분의 근심을 감추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해요. 나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근심하면 되나? 아니요. 여러분 근심해도 돼요. 여러분 불안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직장과 가정, 건강과 자녀 등 우리는 수많은 근심거리에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근심 없는 척 할 필요 없어요. 일단 교회에 오신 여러분이 나 근심 없는 사람이요, 이런 척 할 필요 없어요. 내게 찾아오는 근심과 불안의 감정도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옮기셔야 돼요. 옮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 저 너무 두려워요. 지금 제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눈앞의 현실이 캄캄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옮기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이건 연습이 돼야 자연스러워져요. 이게 기도예요. 이 문제의 답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현실 너머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제가 믿어요. 전 불안하고 근심이 많은데, 우리 가정도 어려움이 많은데 저는 알아요.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 가정이 담겨 있다는 걸. 요게벳의 노래처럼 갈대 상자에 띄어진 그 갓난아기가 뭘 알겠어요. 풍파를 만나고 그 강에 떠내려가는 그 갈대 상자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떠내려가도 난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걸 제가 믿어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게요. 이게 나의 근심을 하나님께 감추지 않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을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게 1단계예요. 2단계는 나의 결정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A로 가야 될까요? B로 가야 될까요? 대학원을 진학해야 될까요? 취업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취업하고 싶어요. 근데 대학원도 진학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취업이 정말 하고 싶은데 주님, 저에게 취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기도 내용 들어보면 취업하는 거 다 누가 결정했어요? 다 내가 결정했어요. 그 내가 결정한 거 하나님 빨리 이뤄달라는 거예요. 결정권이 다 나에게 있어요. 이 결정권을 내려놓는 기도를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제가 A를 선택할까요? B를 선택할까요? 그런데 주님, 저는 A가 솔직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A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B도 왠지 해야 될 것 같아서 갈등이 돼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제가 눈에 보기 좋은 곳, 제가 가고 싶은 곳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야 할 곳이 제 마음에 쏙 들게 해주세요. 이 아들 녀석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이 녀석을 군대 보내야 될까요? 아니면 복학시킬까요? 저는 군대를 빨리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걸어갈 길을 아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엄마가 결정하지 말고, 아들이 그 결정을 하나님 빨리 이뤄달라고 보채지 말고, 그건요, 조금 제가 거칠게 표현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선앙당에서 비는 것과 똑같아요. 그건 내 소원 이뤄달라는 기도잖아요. 그런 기도는 잘 응답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좋은 길을 볼 수 있는 눈 열리게 하시고,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TV 틀다가도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민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결정권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연습하는 겁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민의 결정이 나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이게 나의 결정권을 내리는 연습입니다.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결정권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도가 다시 풍성하게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2단계, 3단계가 진짜 중요해요. 특히 우리 교우들은 진짜 중요해요. 3단계는 여러분의 그 기도의 마음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연습하십시오.
근심 속에 갇혀 있을 땐 제일 먼저 여러분 골방에서 나와야 돼요. 깊은 우울의 감정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나눌 동역자를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혼자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공동체를 찾으라는 것은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덜 대상을 찾으란 말이 아닙니다. 나 속상하니까 속상한 감정 쏟아내려고 사랑방에 가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사랑방은 감정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럼 안 되고요, 우리의 고민과 걱정을 덜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고민과 걱정 너머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거죠.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눴더니 옆에 집사님 말해, 아유 집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어. 집사님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집사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가정의 세일을 이루어 줄 거라고 난 믿어. 그럼 옆에 있는 사랑방 식구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나눈 그가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해결해 줄 것을 나는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공동체가 우리 사랑방 안에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민거리를 끌어안지 말고 올바른 곳으로 가져가기를 연습하고, 가져가되 우리의 결정권을 내려놓는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하되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9월부터 사랑방이 이제 개강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 사랑방 소속되지 않은 분들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스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설교 말씀은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 나눠주고 발도 씻겨주고 자꾸 어디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난 말이야, 내가 가는 거 너무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 믿어. 그리고 난 말이야,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이 거할 맨션 처소가 많아. 난 그걸 미리 준비하러 가는 거야. 아니 예수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 뭐 집 한 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어디 간다는 거예요? 서로 이제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서로를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덧붙여서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도 아느니라. 너희 다 알잖아,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랬더니 도마가 손을 번쩍 듭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알긴 뭘 합니까? 도대체 말도 안 해놓고 어디 가는지 뚱딴지 같은 소리 하시면서 그 어디 가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또 안다면 그 가는 길은 어떻게 합니까? 장소를 알아야 가는 길을 알지, 장소도 모르는데 길은 어떻게 합니까? 도마가 참 솔직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참 예수님의 대화법이 어려워요. 동문서답을 또 이렇게 하세요. 자,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뭔 말이에요? 어디로 간다는지 장소를 말해야지, 가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은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방법을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내가 길이야. 과거에는 초행길을 운전할 때 그렇게 긴장이 됐습니다. 낯선 곳에 가는 것이 두렵고요, 가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걱정부터 앞섰는데 요즘은 걱정이 안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핸드폰만 있으면요, 핸드폰에 가는 곳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데 실시간으로 안내해 줍니다. 가는 길도 알려주고 교통량도 알려주고 심지어 도착 예정 시간까지 알려줘요. 그런데 그 똑똑한 내비게이션이요, 제 손에 들려줘도 딱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가는 목적지도 알려주고 가는 방법도 알려주고 친절하게 속도도 알려주는데 시간도 알려주는데 딱 거기까지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 목적지까지 가는 건 내 몫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한두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 운전자가 덜 똑똑해요. 가라는 데 안 가고 계속 직진을 해요. 아이고 놓쳤네.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돌아요.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덜 똑똑하신가 봐요. 제가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핸드폰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어도 괜찮은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의 길에 그 길을 훤히 깨고 있는 동반자가 나와 함께 동석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내 인생의 모든 길을 훤히 깨고 있고 가장 좋은 길을 알고 있는 그분이 나의 동석자가 아니라 나를 운행해 주는 분이라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내비게이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운전해 주시는 그 옆에 길 몰라도 괜찮습니다. 사춘기 부모가 힘든 이유는 그 사춘기를 처음 만났기 때문이에요. 결혼한 자녀의 앞길을 두려워하는 부모는 그 상황을 처음 맞닥뜨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와 동행해 줄 거야. 내가 너의 길이 되어 줄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둘째로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진리라는 단어를 일상에서 쓰지는 않죠. 진리를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뭘까 고민해 보니까 기준이더라고요. 기준. 오늘은 2025년 8월 24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하시죠? 그것은 우리의 날짜를 태양력을 기준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태양력이 아닌 태음력을 썼습니다. 태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날을 계산한 겁니다. 달을 비추어주는 비춤을 보며 오늘의 날을 계산했더니 아니 글쎄 365일이 아니라 354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구는 달을 중심으로 있는 게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구는 스스로 돌 뿐만 아니라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 기준을 달에서 태양으로 바꿨습니다. 그것이 태양력입니다. 태양을 기준으로 지구가 도는 것을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정확합니다. 365일. 그 이후로 지금 우리는 태음력을 쓰지 않고 태양력을 쓰는 겁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행복의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성공의 기준을 갖고 삽니다.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 돼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교육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누가 만들까요? 각자가 만듭니다. 그리고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주고 사회가 만들어줍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그 사회가 만들어준 기준, 내가 붙들고 있는 기준으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요? 최선을 다해서요? 내가 만든 행복의 기준을 갖고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보세요. 당신 행복합니까?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없을걸요? 이상하죠? 열심히 사는데 우리는 왜 공허할까요? 내가 좋은 건 먹었는데 왜 만족이 안 될까요? 내가 왜 더 올랐는데 이 성장이 더 높은 고지에 오른 것이 왜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을까요? 네,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불안했는가?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기준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기준이 된다면 어떨까? 다시 자녀 교육으로 돌아갈게요. 자녀를 바라봤던 제가 우리 자녀를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잣대를 봤더니 입시도 중요하고 진로도 중요하고 진학뿐만 아니라 취업도 중요하고 결혼도 누구랑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래야 행복하니까
그게 행복이 우린 기준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게 제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기준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자녀를 키워도 되나? 이렇게 사교육 안 시켜도 되나? 걱정이 앞서요. 그런데 그 기준을 빼고 예수님께 기준을 바꿔봤어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제 자녀를 보니까 제 자녀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백성이며 이 녀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 아이가 무엇을 하든, 이 아이가 무슨 삶을 살든 주님 안에서 주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진학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요즘엔 이런 기도가 생겨졌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예전에는 대학 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게 해주세요. 실력을 쌓게 해주세요. 능숙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해주세요. 내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게 해주세요. 지나갔다 흘러 지나가는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이 너무 소중하다는 감사의 마음이 들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하루를 허틀게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이 그 기준이 되게 해주세요. 성장해서 자기 노력한 것이 실패했을 때 그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친구가 힘들 때 곁에서 손잡아 줄 수 있는, 제일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스승을 바라볼 때 존경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친구를 볼 때 그 친구도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로 알고 그 친구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주세요. 기도의 너비가 다르고요, 기도의 깊이가 다르고요, 기도의 질이 달라집니다. 왜요? 기준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고민거리는 왜 찾아왔을까요? 그 고민의 기준은 누가 심어준 걸까요? 혹시 여러분이 다른 기준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기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성경에서 생명은 한 번도 가슴 뛰는 것, 심장 뛰는 것 자체만을 생명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말이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한 삶으로 표현했어요. 풍성한 삶이라는 것도 잘 와닿지 않는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학창 시절 때, 학교 다닐 때 제일 기분 좋았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할 때 볼 때였죠? 여러분 제일 기분 좋았던 때가 언제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소풍 가기 전날. 얼마나 좋은지요? 그때 가방에 새우깡 넣고 환타 넣고, 그래서 엄마 김밥 재료 잘 준비해줘. 그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수학여행 전날, 보따리 쌀 때가 제일 좋아요. 아니 저희 1년 동안 학교 생활할 동안 저의 마음을 흥분케 하는 날들은 고작 손에 손꼽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 살아있는 동안 그 풍성한 생명력을 매일매일 가질 수 있다면, 매일매일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의 풍성한 삶을 주고 싶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소개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수가성에서 한 우물가의 여인이 물을 찾아 길러 우물가에 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대낮에 물을 들러 왔습니다. 그녀가 대낮에 온 것은 이동안 많은 남자와 살았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때문이었어요. 여러 남자를 가졌던 여인의 삶의 목마름은 사랑의 목마름이었고, 대낮에 물을 들어왔던 여인의 목마름은 사람들의 인정의 목마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떠는 물은 다시 이 물을 뜨지만 너는 반드시 목마르게 될 거야. 그렇죠, 우리도 그 목마름이 있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생명력 있는 삶을 주셔서 더 이상 다른 우물에서 물을 길러대는, 기웃거리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예수님 안에서 나의 가정이 즐겁고 나의 일터가 행복하고 오늘의 삶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동행자이신 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날마다 목마르지 않도록, 내가 메마르지 않도록 생명력이 되어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길에 그 예수님과 함께 한 주간을 다시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근심의 늪에서, 두려움의 늪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계속 근심하고 있을 거야?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 두 번째, 여러 다른 길을 계속 찾고 있을 거야? 다른 길을 찾지 않아도 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안전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나게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가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의로움이,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이름, 우리의 길이 되신, 진리가 되신, 생명이 되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멘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님께 나오리. 나의 모든 길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주님께 믿음으로 나갑니다. 나오리라.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한번 손을 들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의 보따리, 불안의 모든 보따리, 하나님 것을 가장 올바른 곳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품고 내가 안고 끌어안고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가 많이 두려웠어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하나님, 그러나 저는 주님 안에 가장 안전히 거함을 믿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그 길의 가장 완전한 길이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기준을 삼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풍성한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올려드립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올려드립니다. 상함과 낙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두려워 떨었던 나의 지난날의 눈물을 흘려드립니다.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너무나도 염려가 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무엇부터 결정해야 될지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 우린 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현실 위에 나를 이끄시는 주님이 계심을 말씀해 주니 감사합니다. 나는 주의 품에 있습니다. 나는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주여, 나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여러분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엉뚱한 길로 헤매며 방황하며 실패하곤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 운전대는 누가 잡고 계십니까?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맡기세요. 안심하세요. 좋으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오늘의 나의 삶은 내게 주실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단 주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이 시간 여러분의 운전대를 두렵지만 한번 내려놓아 볼까요? 주님, 제가 운전대를 내려놓겠습니다. 움켜쥐고 있는 거 내려놓겠습니다. 이거 내려놓으면 떨어질 것 같고, 이거 내려놓으면 내 인생에 멈출 것 같고, 이거 내려놓으면 내가 갈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나의 불안한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저의 운전대를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기도, 우리 그 결단,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한번 부르짖어 볼까요? 주여, 주님, 이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내려놓으면 하나님 무섭고, 이거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마음이 있는데, 나의 자존심도, 나의 계획도, 하나님 나의 모든 결정권, 나의 모든 통제권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최선으로 인도할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겸손히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심 덩어리, 불안 덩어리, 그래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참 안심스러울 때 오늘 말씀 생각하고, 이 근심과 불안의 감정은 내 감정이고 주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고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정권을 내려놓습니다. 두 손 두 발 들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동석자가 아니라 나를 친히 운전대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이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